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대로 365,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자 이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6절에 이야기하듯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사무엘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리더십을 고양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그 앞장 10장 22절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에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후에 사울은 어떡합니까? 후에 사울은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이 한 문장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가 12장에 이르러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으고 또 유언과 또 같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마지막 날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또한 자신의 생전, 사무엘의 생전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침상에 누워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들, 주님의 구원과 그 함께 했던 그 기억의 날들을 기억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귀한 날임을 기억하며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일선에서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죠.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은퇴를 하면 더욱더 기도의 사명이 중요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까? 너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를 위한 기도. 은퇴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간구하냐면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들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 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전적인 지지를 받고 기세가 등등해진 사울은 이제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15장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위급하여지자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사무엘이 좀 늦으니까 조급함으로써 자신이 대신 드립니다. 뒤에 온 사무엘이 이 사건을 보고서 사울을 꾸짖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오고 있는데 사무엘 당신이 늦으니까 급해서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그 이용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월요일 보았던 사장에서 나오는 비극,
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았던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꾸짖으면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이제 순종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가 결국 점점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시험됩니다. 아무쪼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31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어제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어 세워질 때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 이는 암몬 왕 나하스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갓지파가 분배받은 데 속해 있는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1장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레위인이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사람들이 살던 기브아라는 성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브아의 나쁜 사람들이 그 여인을 욕보이고 죽게 만드는 천인공노할 악이 발생하게 되죠. 이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기브아 사람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베냐민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내전을 벌이는 슬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스바로 모든 사람들을 소집을 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남겨서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길르앗 야베스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눈을 빼겠다느니 하면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이때 그 야베스의 장로들은 사울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령이 도착을 해서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울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구원병을 보내달라는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을 듣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분노는 약한 자를 못살게 구는 강자에 대한 분노,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적에 대한 거룩하고도 정의로운 분노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겸손하고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만 해도 진보다리 속에 숨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크게 분노했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그의 분노는 사울의 성정에서 비롯된 분노라기보다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일으킨 거룩한 분노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옳지 않음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옳지 않음에 맞서서 대항하여 싸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옳지 않음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을 했는데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였고 암몬왕 나하스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거룩한 분노가 생겼고 하나님의 영이 도우시자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싸워야 될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싸우지 않고 냄비 안에서 서서히 익어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땅히 싸워야 될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에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과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